여름 중에 저희가 은혜와 돈이라는 책으로 북클럽을 한 적이 있어요. 8주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돈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예, 은혜로운 돈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교우님께서 이 내용으로 설교도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구글 폼에 또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순서로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로서 많은 오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헌금에 대한 오해들이 여러 가지 또한 생각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11조 잘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배로 보상해 주셔서 복받게 하실 거라는 신앙관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거래처 직원 같아요. 거래처 직원.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 바치고 목사를 잘 대접해야만 하나님께 잘 빌어주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하는 목사가 잘 빌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복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11조를 못하게 된다든지 헌금을 적게 하거나 못하게 되면 괜히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이 들 때도 있어요. 헌금을 잘 하다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을 죄책감이나 어떤 마음의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해서 교회 생활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헌금과 11조 돈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왜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느냐 굉장히 마음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이 생기는 분들도 적지 않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목사님 11조를 드리는데 세금 전 액수를 바쳐야 될까요? 세금 후 11조 액수를 바쳐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이 액수를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를 따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정에 관련해서 돈에 관련해서 교회 헌금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르칩니다. The scripture teaches you God's attributes, who God is.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냐? 자꾸 AI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제 AI도 변질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고 지금도 위험하다고 이미 경고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수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 어떤 그런 가치관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과 자꾸 혼합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로 보자면은 샤머니즘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무당주의,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 무당, 뭐 이렇게 미신주의, 뭐 그런 것들, 샤머니즘하고 유교 사상하고 기독교가 한데 엉켜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예. 근데 그와 비슷한 일들이 미국에서도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나름대로의 샤머니즘이고 미국 나름대로의 또 잘못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굉장히 혼합을 이뤄서 혼합 종교가 돼버렸어요.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혼합 종교의 경우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사상과 어떤 미신적인 것들이 혼합해서 엉켜버려서 미신 같은 어떤 기복신앙이 교회에 자리 잡은 것이 꽤 오래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런 혼합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죠. 굉장히 위험한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이나 11조로 연명하시는 분이어서 우리에게 돈 좀 바치라고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너 왜 이거밖에 안 해? 내가 너 정확하게 얼마 버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11조가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광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연말 시상식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상식까지 안 기다려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이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뭔가를 떼어서 부족하신 하나님의 무언가를 채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의 헌신을 애타게 기다리시거나, 그래서 우리에게 재정에 대한 부담을 주시거나 강요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시죠. 살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부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쓸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래서 주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예.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 예. 그냥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차 운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여러분들 자동차 구입하실 때, 한국에서도 자동차 구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아를 살까? 이거 상품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데, 기아를 살까요? 현대를 살까요? 막 금식기도원 가서 막 그냥 30일 동안 매달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현대를 사야 될지 기아를 사야 될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사양 보고 재정에 맞으면 사는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예, 지금 점심시간에 배가 조금 고픈데 오늘 교회에서 주는 점심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되게 우리는 생각 안 하고 냉장고 문 열면 그냥 닥치는 대로 먹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미국 땅에 오신 분들, 배 타고 30일 동안 오신 분들 계세요.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과 같지 않게 다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부자인 거예요. 배 타고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부자인 거예요. 의식주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어쩌다가 한번 가장 많이 감사할 때가 언제죠? 땡스기빙 때 추수감사죠. 몰아사잖아요. 가능한 다 몰아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의 원함, 우리의 바램 정말로 안 좋은 소식 가지고 기도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예.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더 많다라는 거. 왜?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은혜와 돈이라는 책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탐욕의 우상을 섬기게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탐욕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다른 탐욕의 신으로 대체하고 마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을 보시면 십계명 첫 계명 뭐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십계명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마지막 계명 뭘까요? 네, 맞습니다. 탐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마지막 탐욕의 죄는 곧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탐욕의 죄라는 것은 탐욕을 섬기는 겁니다. 탐욕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은혜로 어디서 구원해내셨죠?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에요. 공급하셨어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살았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풍요의 이방신이었던 만물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어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겸하여 섬긴 것이지 사실은 만물신을 더 사랑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경고하셨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고 그래서 처벌을 하셨고 예, 심판하셨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죠. 예, 은혜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상신을 섬기고 결국에는 멸망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우상 섬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적 간음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 간음.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탐욕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거라는 오해로 지금까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분명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만몬신은 여전히 끈질기게 살아있어요. 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아직도 이 만몬신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세상에 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물론 미국 뉴스도 이렇게 쭉 모니터링하고 예, 북마크 첫 페이지가 딱 뉴스 떠오르게 되어 있고 한국 뉴스도 계속 봐요. 예, 계속 보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땡땡 신문 딱 보면은요 거의 반 이상이 그래도 최소한 3분의 1이 다 돈 얘기예요. 재정 얘기, 경제 얘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참해요. 예.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전쟁도 돈입니다. 예. 돈에 환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돈이 얽혀있지 않은 문제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은 현대판 만문신에 두고 물질 만능주의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고백도 해요. 더 노력하면 더 가질 수 있다라는 세상의 복음, 탐욕의 복음에 심취해서 그것을 우리는 여전히 따라갑니다. DC에서 가장 큰 문제, 바로 이런 거죠. 교회와 신자들을 매일 괴롭히는 것이 이 돈의 문제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3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좀 집중해서, 이제 서론 끝난 거예요.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자, 오늘 본문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인데요. 에피소 서신서인데, 디모데가 섬겼던 교회 공동체 안에 부자가 되길 원했던 교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가난한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은 교우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교우들을 위한 가이드로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는 은혜로 만족하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Money itself is not the root of evil. 돈을 뭐 하는 것이 문제다?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쳐요. 돈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돈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필요한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 그러니까 십계명 마지막 뭐라고 그랬죠? 뭐 하지 말라? 탐욕하지 말라. 그래서 탐욕을 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족하라고 가르쳐요. 그 교인들에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족. 우리 한문, 한자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무슨 자죠? 아니, 이렇게 웅성대지 마시고 스스로 자. 무슨 족이죠? 넉넉할 족이래요. 저도 이제 이거 구글로 확인했어요. 스스로 넉넉할 자족이래요. 영어로는 아마도 컨텐먼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도 충분하니까 지금 만족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진 것 충분하니까 만족하라. 뭡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곧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것을 올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모으지 않고 욕심에 대한 절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절제. 주님처럼 베풀고자 하는 변화된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회심은 지갑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주머니, 우리의 지갑이 회심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지갑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족하다,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여기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죠.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도 공급하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의 죄가
나를 지배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처럼 생명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풍요로운 생명을 이미 은혜로 누리고 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상은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생명 없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너네들이 생명을 잃을까 두렵노라.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우상, 생명 없음을 멀리하고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문신을 뒤로 하고 생명 없는 만문신을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아야 되냐면,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가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셨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적인 문제, 어떤 그런 섹슈얼리티, 그런 성적인 문제보다도 사실은 돈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심각성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하신 말씀들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 13절인데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서머라이즈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새로운 하나님 나라 민족을 이룰 이 12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만문신 재물을 섬길 것 아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오늘 여러분들 주인 그래서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 없이는 못 살아요. I cannot live without money. 돈 없이 못 살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고백이었고 세상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돈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상황이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돈 없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산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네. 정말로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자칭 모태신앙,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모태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모태 출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교회 예배당 가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큰아들 이제 대학 이제 데려다 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시라서 타주 학생이라서 지불해야 될 액수가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뭐 봉급이 월급이 확 늘어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저도 일을 하는데 부족해요. 근데 자꾸 돈 생각이 나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분명히 타입은 쳤는데 여전히 돈 없이는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으로 타입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100만 불보다도 더 값진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세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 생명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영원하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런 거룩한 상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이 나보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흠모할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못생기고 형편없으면은 이렇게까지 기록을 했을까 이사야가. 예수님도 보고 싶고 돌아가신 제 아버지 보고 싶고 바울도 보고 싶고 다윗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선조들 다 만나고 싶고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이 생겼어요.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저문에서 막 어떤 애가 막 저보고 아빠라고 막 들어오는데 나는 몰라. 그거를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의 부자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거 필요해요. 학비가 만불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자금이 끊겼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도와주세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은혜 주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멈추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제한된 시간 안에 뭐 여러 가지 지혜를 제가 다 나눠드릴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뚜렷한 방식과 어떤 스트래터지와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예. 우리가 돈을 떠나서, 우리가 만문신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 하나님을 붙잡고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만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정말로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예. 우리 아들한테 처음으로 이제 나가서 사는데 한 17년, 18년 동안 같이 살다가 내보내니까 우리 아내는 굉장히 씩씩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상한 이 호르몬이 생기는지 미치겠어요. 정말 슬퍼요. 네. 우리 딸아이는 지 오빠 멀리 간다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걔가 좋아하는 만큼 저는 슬퍼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을 유학 보내실 때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적어도 조금이라도. 네. 그래 나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무슨 일이 있든지, 물론 내가 이제 갑부가 아니더라도 뭐가 부족하든지 쓸쓸하든지 외롭든지 울고 싶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I'm here for you. 딱 그 한마디. 우리 아들이 언제든지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자기 상황을 알리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됐든 나쁜 소식이 됐든 힘든 소식이 됐든지 알려주고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찬양이고 칭찬인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게.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인데 최고의 것으로 안 주시겠냔 말이에요. 다른 거 주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하신 대로 이 세상이라는 동산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만족하시고 가진 것을 이웃들과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재정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실천 사항을 좀 나누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은혜의 돈이라는 책을 쓰신 김형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글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 때문에 추한 인생이 되지 않는 길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은혜를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좀 힘드실 때
주님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자꾸 소통하는 법을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꾸 기도하라 귀 따갑게 듣는 말씀 아닙니까? 교회 예배당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 정해놓고 막 30분 40분씩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수시로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가끔씩 연락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딱 시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번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액세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24/7, 365. 예,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1월 1일 되면은 다이어트 시작하고 1월 2일부터 실패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이어트는 내가 하려고 하는데 옷이 대신 다이어트를 해요. 그렇죠? 예.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 경험으로는 자꾸 밥 생각해서 그래요. 밥 먹지 말아야지. 근데 무엇을 먹지 말아야 돼? 밥이라는 단어를 자꾸 곱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 생각이 나기 때문에 밥의 유혹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다이어트 실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시죠?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 양반은 제자 공동체의 재정팀장이었어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자꾸 돈을 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가룟 유다랑 자꾸 돈하고 얽혀요. 결국에는 은 30냥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자꾸 돈 생각하잖아요. 부족한데도 돈 생각만 하면 자꾸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이는 돈이구나. 자꾸 돈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 경험인데, 우리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다른 사람, 제 3자를 통해서도 도움을 주세요. 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좀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들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그냥 의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오늘도 헌금, 딱 그냥 젤로 그냥 대충 보내는 그런 헌금의 생활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헌금이라는 대신 봉헌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헌금이라는 뜻은 어떤 재물, 어떤 돈을 바치는 행위에 국한된 것인데, 봉헌이라는 단어는 이 재물,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힘과 행동과 모든 시간 존재까지를 드리는 행위가 봉헌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돈 내고 회비 내고 교회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재정을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힘과 시간과 에너지와 내 존재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헌신의 표현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그 교회 공동체에 다시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이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헌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기여하는, 내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이 봉헌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나의 재정뿐만 아니라 나의 지갑뿐만 아니라 나의 손과 발도 헌신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힘과 행동과 시간까지도 헌신하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봉헌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바쳐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사의 재물, 여러분들의 존재가 감사의 재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쁘게 형편 닿는 대로 하시기를 바라요. 봉헌과 11조,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형편에 닿는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11조에 대해서 또 언젠가는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11조 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조 강요가 아닌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가족들과 이웃들을 보살피는데 주요 목적이 있는데, 그렇게 기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살리는데 잘 썼으면 좋겠다.
예, 뭐 아까랑 오버랩되는 말씀인데요. 10분의 1이 됐든지 10분의 9가 됐든지 세금 후든지 세금 전이든지 예, 사람 살리는데 사용한다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부자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이미 부자예요. 제가 우리 언약 교인들과 누누이 몇 년째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헌금만 봉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뛰었으면 좋겠다. 이 DC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재정이 필요한 이웃들, 우리의 손바닥이 필요한 이웃들 계속해서 좀 섬겼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의 60% 이상이 구제에 사용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 맛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꾸 건물 얘기를 하세요. 근데 비싸요. 여기가 서울로 말하자면 청담동이에요. 압구정동. 네. 강변 있잖아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예, 한강 주변은 비싸잖아요. 자꾸 건물 사자는 얘기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헌금을 하시라고. 근데 건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 살리는 데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건물은 누가 그냥 주면 받는 걸로 하고, 누가 주면 그냥 받는 걸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십시일반 모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웃들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동적으로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만몬신을 굶겨 죽이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우리가 꼭 실천하면서 빡빡한 세상살이를 살고 있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걸어다니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